버가모교회, 두아디라 교회 공부하려고 합니다. 7교회를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과거적 해석, 시대 구분적 해석, 애언적 해석. 이 계시록 강해는 제가 반복하고 넘어갈 때 그 반복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반복. 초창기 우리 방송실이 이걸 잘 이해 못할 때는 반복하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새로 공부한 그 부분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반복하니까 따로 공부할 시간을 갖지 않아도 계시록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반복해 드릴 때 집중하시면 됩니다. 과거적 해석이란 건 뭐예요? 7교회, 소아시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7교회가 세워진 기념교회 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 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7교회가 아니야. 기념교회인 거야. 원래는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 이해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에 편지를 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어긋나잖아요. 두 번째, 시대 구분적 해석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교회 시대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 교회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을 보면 종말 교회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종말의 교회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시대 구분적인 이런 노력은 좋으나 이게 이제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또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언적 해석을 취하는 거죠. 7교회에 편지하라고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애언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이다. 계시록은 계시면서 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불합리한 모든 역사가 새로워진다. 신천신지가 도래한다. 황제가 죽어야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누가 황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황제를 멸하고 영광의 어린 양의 군대 승리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신천지는 흰말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검정색 제 차 타고 다니는데 흰말 타고 이 동네를 제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마 타고 온다 그러니까, 야, 진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JMS 정명석이 보세요. 말이라도 변변하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 얼마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말을 잘합니까? 에? 아니 이렇게 발음을 또이또이하게, 발음도 또이또이 안 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 수천만 거기 들어가서 돈을 인생을 청년들은 순결을 빼앗겨버리면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도요, 여러분, 그 순결을 빼앗겨버린 그것을 마귀가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 자꾸 트라우마처럼 그때 들었던 말이 또 떠오르고, 이 백 목사님도 거짓말이면 어떤가. 그래서 못 믿어. 온전히 계속 두드려보고 의심하고 삐딱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게 거기랑 여기를 비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미혹당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행기 사고 한 번 배 사고가 나면요, 배를 못 탄다잖아요. 그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고 똑같은 사고를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게 한번 미혹을 당한 사람은 꼭 백목사도 이단 같은 소리만 한다잖아요. 또 가짜 아닌가, 그때도 저런 말을 했는데, 이러면서 못 믿는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쉬워. 그런데 3교회 이상 거쳐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힘들어. 또 10년 주기로,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교회를 옮기고,
안타깝습니다. 계시록 공부 제대로 하면, 예언적인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 가정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2026년에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긴다 할 때, 이기는 자를 이단은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여기 이기는 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단 교주는 이미 안 맞는 거지.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이겼다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는 우리가 알아서 이기고 상급을 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은 이런 상태에 있더라. 헬라어 용법이 이기면 주겠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이기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기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베소 교회 마무리했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키워드가 흥청망청 비틀대는 모습을 연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키워드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여기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 특징은 참조하시기 바라고, 키워드가 정의의 칼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 양날검을 가지시고, 스스로 정의의 칼, 우리 예수님은 양날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 한 버가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양날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의 힘에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이 정의를 가져온다, 세상에 평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꿰뚫어야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 세상의 실체를 말씀은 이미 다 말해줬습니다. 학교가 지금 학교가 아니죠. 지금 세상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죠.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지요. 갈수록 악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신앙생활은 약화되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갈수록 악의 세력은 강력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약화되니까, 이번에 터키에서 오신 최재별 전교사님도 제 컨퍼런스에 또 한 번 참여하시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백 목사님, 터키에 무슬림의 세력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회심 안 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다운 어떤 위세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섞여서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무슬림 세력들은 이해 못합니다. 고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결혼도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인데 결혼을 철저히 신앙적 관점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수십 명씩 낳는 거예요. 못 이겨 우리가. 기독교인들 우리는 기껏해야 1명, 2명 아예 결혼도 안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들을 숫자에서 이미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은 악화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적당하게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뻔히 11종금도 못하는데 주일 정수도 안 하는데 무슨 양육 삽니까 여러분? 저부터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 제가 출석 부르면서 가르쳤습니다. 점점 16년쯤 지나니까 하기가 싫다니까요. 찬양 인도자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불 끄라고 했는지 알겠다고. 찬양 인도하려고 여기 서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보이는데 찬양 인도할 때 고개가 제껴져서 입 벌리고 잔 사람, 아예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어떤 분은 또 박수 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천장 보고 하는 게 편하고 사람을 쫙 둘러봤는데 둘러보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고, 내가 방송실한테도 야 왜 카메라를 한 사람만 잡냐, 좀 돌려라, 골고루 잡아라. 목사님 골고루 잡으려고 딱 들이댔는데 껌 씻고 있고, 딱 들이대 핸드폰 하고 있고, 딱 들이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요 변함없이 예배하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을 딱 찍으면 그 사람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해외에 가서 예배 링크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니 예배 링크 여러분 찬송할 때 잡혀지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눈 뜨고 그냥 그렇게 그 1분 2분을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약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면 다 보이거든요.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학교를 학교로 봐버리니까 안 풀리는 문제인 거예요. 샬롬 스쿨이 좋은 학교다, 시설적으로 탁월한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면 세상의 학교가 아니라 사탄의 권자라 다 다스리고 있다. 이단들이 왜 학교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 공교육은 더 이상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남녀 간의 결혼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학교에 보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니까요. 이단들은 자기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반 학교를 못 보내게 한다니까요. 그들은 강제 조항입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정해준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버가목 교회와 도화대학 교회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타협을 해버린 거, 받아들여버린 거, 안 믿는 거 아닌데 받아들여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회색지대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가 우산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우산동을 아름다운 땅 우산동으로만 봐버리니까 굳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청사교회처럼 뭘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웃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버가모 교회는 비읍으로 연결하면 좋아요. 버가모, 안디바, 발람 연결돼요. 발락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그 발람의 우상을 받아들이잖아요. 용납하는 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사탄의 권자, 이 세상이 겉으로 보면 그냥 우산동이지만, 광주 민주화의 도시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프로하면 안 되고, 학교를 학교로 보면 안 되고, 문화를 문화로 보면 안 되고, 드라마를 드라마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모든 드라마 작가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장면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사탄의 권자의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직장으로 가고 정치 영역에 나아가고 문화예술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목사가 아무 말 않고 거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산동 주민한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는 똑똑하고 대단한데 나아가서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지. 나가서 서 있는 게, 그 자리에 견디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서만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집도 사서 우산동으로 이사 오고 우리가 이 동네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탄 마귀는 싫은 거야. 알코올 주정뱅이가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집집들마다 세워질 때 이 동네가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혼자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머물 수 없어서 후임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지요. 안티파스, 반대한다, 동의한다. 안티는 반대, 파스는 동지라, 동의.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쫓는 일에 관해서는 동의하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전설에 의하면, 여러 기록의 참조에 의하면 노수로 만든 황소 속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렇게 죽었다.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순교했는데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지도자가 담임 목사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이 시대는 물론 순교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과거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발 빼는 교회인가? 아니면 함께 죽겠다는 교회인가? 멀찍이 돕는 단계를 넘어서 책임을 지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 항상 핍박자들은 지도자 한 사람을 죽이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수직적 계승 구조를 잘 세워서 목양장, 양육사, 담임 목사 정확하게 이 모든 원리들이 견고한 진으로 서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니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아니 이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네요. 여기 모압 왕이 발락이야. 발락. 근데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죽는다고 저주해달라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와버려요. 실패하니까 이 우회적으로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통간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주일을 오랫동안 지키다 보니까 주일 한 번쯤이야. 새벽 예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한 번쯤이야. 이렇게 용납해버리는 나만의 신앙의 패턴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처음 믿는 새가족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요. 양육사들도요. 왜 잘하느냐?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오래 양육사를 한 사람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야, 그렇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어야 좋을 때다. 예전에는요 우승을 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아이고 우리는 못합니다. 아이고 뭐 누가 헌금이나 1,000만 원 하면 몰라도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양육사를 만난 가정교회 식구들이 난 너무 짠해. 아예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을 아주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이 느낌이 난 너무 싫어. 계시록 공부를 하지를 말든가 이런 말 하지를 말든가.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그 가정교회 누가 어떻게라도 역사할 수 있는데 아예 전제가 청사교회는 안 돼야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처리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따 목사님 장로님 아이고 청사교회 수준을 보세요. 헌금 수준을 봐요. 아이고 우리는 광주의 창자교회 못 됩니다. 아이고 누가 어떻게 아이고 우산동에 조용히 목회나 하랍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싹 잘라버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러면 나 혼자 목회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한 거 보면요. 왜? 문제가 뭐냐?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는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만의 패턴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가 제일 무서워요. 안 믿는 건 아니야. 부인하는 건 아닌데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처음에 배운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이를테면 서울 가서 안 내려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논리가 재밌는 거 뭐냐면 미안한 마음도 없이 논리를 만들어버려. 논리를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면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야. 이 교회는 별것을 다 터치했었네. 또 속으로 너도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식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권면합니다. 회개라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괴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타협한 부분에 관하여 회개합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그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간단해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시다. 우리 목양장들은 그걸 관리 감독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예배 인도하고 있는지, 그대로 캠프를 진행하는지, 자기만의 어떤 왕국을 만들지 않았는지, 담임 목사와 연결은 되어 있는지, 자기가 담임 목사인지 이걸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의 원리인데 여기서 흰돌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죠.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공부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해서 후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인도하심 받아 가라. 오르로 말하면 사명에만 집중해라. 은퇴 이후에 네 삶 염려하지 말고, 아들 딸의 미래 염려하지 말고 사명에만 집중해라. 감추었던 만나 이해되십니까? 흰돌이란 건 뭐예요? 당시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기는 자의 표시, 승리, 어떤 입장권 또는 승자에게 준 어떤 상과 같은 재판소에서 그 사용됐던 무죄 판결의 증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흰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을 준다. 그럼 흰돌은 이기는 자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나는 이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름. 우리 모두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게 흰돌입니다. 흰돌이 구원받은 자의 증표, 하나님 자녀. 근데 하나님 자녀로만 우리 남겨두지 않았잖아요. 너는 예배자가 되거라, 너는 봉사자가 되거라, 백목사야 너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뒤에 각자에게 또 다른 이름을 줬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장로님 여러분 계시는데 당신은 재정을 담당하세요, 당신은 기도를 담당하세요. 다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끝까지 뭐 하자고요? 그 사명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함부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놓아버리지 말란 말. 찬양팀이란 것만 붙들어도 새벽 예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만 딱 붙들어도 새벽 예배 안 빠져 나올 수 있다고요. 찬양팀 없는 날이 좋은 게 아니라 찬양팀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양육사란 이름만 딱 붙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서문학교회 죽음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절대로 나는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 부활한다. 승리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버가목교회는 뭐라고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 청사교회는 새벽 예배자가 되어라. 이 새벽 예배자의 사명만 똑바로 이해해도 쉽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약속입니다. 네가 청사교회 담임 목회를 잘하면 100배의 결실을 줄게. 네 아들 딸 잘되게 해줄게.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도시에 살아야지요. 학원 보내기도 좋고 경제 수준도 높은.
근데 왜 갑니까? 감추었던 만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 큰 교회는 교회가 목사 자녀의 생활비를 대주지만 이 학비를 다 지원하지만 시골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모님이 못하는 일은, 교회가 못하는 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요 대학교까지는 그 영광교회에서 학비를 섬겼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학비를 지원받게 하셨고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었던 만나, 약속을 붙잡고 사명 감당의 주인공이 되자. 야, 멋집니다. 타협이 문제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두아디라는 다른 거 읽어보시고 철제병기 제조창이 있었어요. 철제병기 제조창. 철제병기만 기억하면 두아디라는 철제병기 용접할 때 불꽃이 튄다. 예수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쇳덩어리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건 저의 수준이니까요.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애우는 방법. 예수님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칭찬의 내용 중에 저희 교회 내용이 많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것을 발라내버렸다. 우리 교회 그 모습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환난과 궁핍의 때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잖아요. 사모나 김찬의 모습이 있잖아요. 또 저희 교회 어때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계속 잘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환대의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이상하게 생긴 분들도 우리가 섬기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기도하러 오잖아요. 얼마나 나는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김장할 때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밥 먹은 다음에 김장 포기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처럼 밥을 많이 해준 교회가 있을까? 고춧가루도 이렇게 많이 살 수가 있을까? 나는 고춧가루 값이 1,000만 원 넘어갔으면 좋겠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섬김의 일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사랑과 아멘이 출장 가네요. 그만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 식인가 보여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나중 회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제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운 7살, 미운 4살, 우메 저거 미운 짓거리에 서서 못 살겠다 야. 미운 짓에 서서 못 살겠다 야. 교회 직분자들이 그럴 때가 많아.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두아디라 교회 칭찬. 책망입니다.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렇죠. 용납이 문제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세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 여자라는 말은 높이는 호칭이거든요. 구나이, 귀나이, 여자여 할 때 아주 높이는 호칭인데, 여기 보면 이 이세벨이요 외모가 탁월했을 걸로 보고 경제력이 대단했을 것으로 보고 사회적 인맥이도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랑 목욕탕만 가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자기랑 이렇게 밥만 먹어주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다 해결해 줘. 아들 취업 내가 해결해 줘.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해.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경계가 느슨해져 버려. 사람이 너무 가난한 것이요 두려운 게 뭐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부요함의 환경을 만나면 경계가 느슨해져 버리는 거죠. 한동안 통일교가 기독교를 돈을 뿌려가지고 미혹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찾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환란 궁핍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과연
이세벨이 왔을 때 끝까지 용납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버가목교회와 두아디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안 믿는 건 아닌데 타협을 해버린 게 문제예요. 어떤 집은요, 아들한테 유난히 관대한 집이 있어. 어떤 집은 며느리한테 유난히 관대한 집이 있어. 어떤 집은 손주한테 유난히 관대한 집이 있어. 신앙이 아닌데 다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양육사로서 다른 집 얘기할 때는 철통 같았던 분이야. 안 됩니다 이랬는데 아들한테만큼은 관대해버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통합 목회가 어렵다면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애들도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에서 목사가 가르친 대로 안 살면, 지는 그렇게 못 살아도 엄마 아버지가 안 살면서 어떤 소리 하면 절대로 굴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다 품때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관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을,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을 품으라는 거지, 쥐가 엉망으로 살아놓고 이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함부로 질서를 깨버리는 사람을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시면, 신방 가시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신방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힘들다는 이유가 샬롬 스쿨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학교 안 보내는데 계속 샬롬 얘기하니까 힘듭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가 힘듭니다. 새벽 예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인데 신방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해요? 샬롬 스쿨 안 보내도 좋으니 교회만 다니세요. 샬롬이 꼭 좋은 학교랍니까? 예배학교가 좋은 학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공교육을 공교육으로 보지 말자고 말하는데 어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결단하든지 떠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교회가 이상하대요. 그럼 어떻게? 소속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세요. 그럼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못 견디잖아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새벽 예배 힘들다. 어떻게? 나는 새벽 예배는 복음인데, 새벽 예배가 복음이라고 믿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 안 해도 좋으니 주일만 나오세요. 또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고 많이 힘든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여러분, 저는 절대로 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납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 교회도 이걸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요한숙을 비판 안 했습니다. 나는 비판 안 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게 용납이라고. 그게 나는 못하지만 네가 말하니까 좋다야. 허심유사 아닙니까? 나도 봐버리고 싶은데 나는 권사님이란 말하다 걸리면 죽어버리니까 말 못하고 있는데 집사가 막 어때? 이게 용납이라. 우리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합시다. 할렐루야.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이세벨에게 마음 줘버린 게 음행이라. 음행.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 이 침상은요, 심어서 침대, 과학 침대가 아닙니다. 병상을 말해. 병상. 병든 게 다 심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질병을, 불치병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말씀이 좋은 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제 남 비방하는 거 끊어야 되겠네요. 용납하는 거 끊어야 되겠네요. 타협은 끊어야 되겠네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고집 피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미안해요. 잘할게요. 목사님 잘해볼게요. 도와주세요. 회개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단해야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지라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입교식을 또 하는 거야. 내 입으로 고백하자. 공동체 앞에서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씌울 것은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빼앗아갈 자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는 같이 하리라. 또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같이 좀 읽읍시다. 왔다 참말로 사람들이 완전히 틈만 나면 하여튼 편하게 하려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한숨 때리시려고 마음을 고쳐 먹으시라니까요. 자떡 갈 때는 그냥 죽었다, 아침잠을 포기하자, 잠 안 자고 출근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 먹으시면 편해요. 죽었습니다, 나를 잡아 잡수세요. 이렇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을 보니까 몸뚱아리를 보니까 아주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그래요. 축구 선수들도요 발가락이 썽한 데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기는 집 보니까 편하게 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편한 길 가려고 하면 안 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지 우리는 편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 믿은 뒤부터 편한 건 없어. 근데 평안한 거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이 뭐냐? 여러분 특별한 임재를 말해요. 특별한 임재.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한 번 용납을 하잖아요. 계속 끌려다녀요. 근데 그와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은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개에게 등지면 개는 계속 강력해지듯이 사탄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만국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싸우겠다고만 하면 힘이 주어집니다. 내 남편이 엄청 무서운 분이야.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해. 새벽 예배 가지 마라이, 네가 새벽에 불 켜지니까 잠이 깬다이, 청사교회 옮겨라이, 막 이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용납했어. 반찬이 맛없다, 미안합니다. 상을 쪼개버려도 상을 또 붙이고 다 용납을 했어. 신앙 문제 공격을 했어. 신앙 문제. 그때는요 남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막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돈 달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뭐 벼슬을 원하느냐? 내가 춤을 추러 다니냐? 내가 뭐 어디 사치하러 다니냐? 기도하겠다는데 나는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는다. 갈라싸! 이러면요 남편이 저것이 어쩌준다냐, 미쳤다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 아침에 가서 진짜로 여러분 잘 봐봐요. 싸우기 전에는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딱 대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내가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꼬리를 내려. 너 직분 받지 마라. 너 절대로 이번에 교회 너 가지 마라. 뭐 성교 술래? 가기만 하면 이혼이다 막 이래. 아니 나이트클럽 간다는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지마 관광도 아니고 내 평생에 해외에 내가 여행 가본 적도 없어. 교회에서 하는 성교 술래 간다는데 못 가게 이때 할 상을 쪼개버려야 돼. 야 갈라서 이때요 말로만 갈라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집니다. 말은 갈라서지만 마음속에 진짜 갈라서면 못작가이 이러면 치는 거야. 저는 지금 갈라서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또 부부를 갈라졌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매우 중요해요. 타협을 해버리니까 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전투의 승부가 나야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땅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렵도다. 하늘에 만나, 자기가 만나? 영원한 만나? 어렵도다. 수근수근하도다.
이때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 목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뭘 줘요? 새벽별을 줘요. 새벽별이 뭐예요? 특별한 임재 사건이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 갑자기 평상시에 찌질한 놈이었는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고 팍!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없어? 야! 너 까불면 죽는다. 그런데 놀랍게 그 말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요. 새벽별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붙잡고 새벽별을 누렸더라. 그 원리로 풀어야 일곱교회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터만 있었으니까 그 교회들이 저버려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이겼으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지요. 이 교회도 다 망한다고 했지만 이겼으니까 제가 온 거지요. 16년 동안 우리 교회도 이겼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지요. 교회는 이깁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대로 행하면 2026년도에도 세상은 더 어렵다니까요.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좋아하시지만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또 어려워. 왜? 어려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잘해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5년 채우면 감사해.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3년이라니까. 3년. 우리나라 대통령 언제부터인가 탄핵시켜버리니까 정치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박균택 의원 지금은 너무 착하지만 곧 있으면 우리 모른 채 할 겁니다. 또 조만간에. 그 정치인의 길이야. 지금은 우리 교회에 도움 줬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뭐냐 정상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권력자가 돕지 않아도 세상은 더 어려워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더 열심히 예배하게 될 것이고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나만의 신앙 원리를 만들어버리지 맙시다. 하란 대로 하세요. 원리대로 합시다. 이기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